오늘은 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지요. 단순히 직업이 없는 것을 떠나서 자기 인생에서 할 일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존재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느헤미야는 믿음과 비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성을 쌓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고 자신에게 처한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고 외부 세력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부 세력의 공격은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심했죠. 이 산발랏과 도비아 그리고 동조하는 사마리아 세력들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과 아스돈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의 고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부 사람들의 공격이 빗발쳤지만 느헤미야는 비전과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짐 하면 어떻습니까? 되게 무겁게 느껴지죠. 인생의 짐을 진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무겁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피곤함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기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운 없어 하며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의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나도 이 성벽을 복구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외부 세력의 공격이 심할수록 느헤미야의 믿음은 커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더 심하게 오면 우리는 오히려 더 그 믿음을 강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외부 세력의 공격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부 세력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을 때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일찍 끝냈으면 그들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의 삶의 주제곡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도 바쁜데 그들의 입에는 늘 원망과 불평이 노래처럼 달라붙어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죽겠어. 제가 염전에 이렇게 신방하면 우리 교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일까요? 저를 만나면 말하는 게 다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아유, 소금이 안 나서 죽겠습니다. 소금 내기도 힘든데 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일단 흥이 있습니다. 콧노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안 나면, 소금이 안 나면 휴가니까 좋고 제 말이 틀린가 봐요. 소금이 나면 금캐니까 좋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죠. 1년 딱 지나고 나면요,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의 벌이나 올해 벌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불평한다고 더 나는 거 아니고 원망한다고 덜 나는 거 더 많이 나는 거 아니고 감사한다고 덜 납니까?
오히려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전의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적과 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뭐였어요? 너네는 40년 광야를 좀 돌아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뺑뺑 돌리고 있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항상 원점으로 돌려보내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했는데 손에 쥐는 것이 없고 열심히 뛰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일. 여러분, 그것은 사실 우리의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세력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입니다. 어쩌면 가장 무서운 적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사단이라고 말하지만 사단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단은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쫓아내고 이길 수 있지만, 그런데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기기가 힘들죠. 누구나요,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늘 변명하기를 하나님도 이런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바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왜 그들은 지금 그 위기 앞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 겉으로 보면 외부의 공격이 심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절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절을 보면 백성들이 아내와 다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바깥 일을 하는 남자들은 비전으로 살고 있지만 아내들은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먹을 양식이 없으면 아내는 남편들을 붙들고 걱정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여보, 아이들 먹을 양식도 없어요 하면서. 그러면 남편들은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하냐며 배고픔도 조금 참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툼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외적인 원망으로 나오는데 그들의 모든 재산이 지금 저다 잡힌 채 52일 동안 성벽 재건에 그들의 힘을 쏟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기간 동안에 남편들은요,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양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 아내들도 안달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같은 동족끼리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초촉되는 행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돈 있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사이에 간격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 많은 상류층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자를 내거나 저당 잡히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집까지 저당에 잡히고 이자도 물면서 생활비를 빌렸을 것입니다.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서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지 가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점차 상황이 악화되고 점점 백성들의 원망과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 앞에 환경 앞에서 이 거룩한 분노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동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내거나 저당 잡힌다는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여러분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사람의 분노입니다. 정의라는 것도 인간 관점에서 보는 정의가 있고 하나님이 보는 정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정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한 무리들을 보시고 상을 뒤엎고 채찍질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분노입니까?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셨으면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일으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직 하셨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직 하셨으면 니느웨 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화가 난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단 분노하면 어떻습니까?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기만 모여서 감정을 터뜨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화가 났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화가 났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곰곰이 깊이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곰곰이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갈레인들과 귀족들로 이루어진 상류층의 잘못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준비한 후에 귀족들과 관리인들을 야단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이야기에는 반항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없으면 사람들이 순종하고 따르지 않지요. 느헤미야는 곰곰이 생각한 후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 자기 형제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행동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관리들과 귀족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관리들과 민장들, 이 귀족들을 꼬집는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게 팔려갔던 우리 형제들을 힘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혔을 때 우리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서 우리 형제들을 구해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바벨론이 한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 느헤미야가 화가 난 대상은 서민들이 아니라 귀족들이었습니다. 자기 직책과 기득권을 사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바벨론 포로로 잡혔을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는 주인이 되고 누구는 종이 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잘못을 귀족들하고 관리들에게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시대와 같습니까?
여전히 부자들은요 어떤 재해나 경제 이익 가운데서도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이었죠. 고리 대금업자들의 높은 이자로 서민들에게 큰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금은 고사하고 엄청나게 쌓인 이자 때문에 자살을 택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인생을 저당잡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돈을 벌지 못해 비관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법정의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십조 수백억을 여러분 떼먹어도요 처벌받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800원 커피값 800원 때문에 증여를 산 버스 기사 아저씨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시대에 듣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것을 보며 분노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사용하는 것, 우리는 거기에 분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느헤미야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권력 또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의 손잡을 타는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정치적 현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정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정의로운 분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느헤미야는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빼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경외하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의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로 내 주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레위기 25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름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여러분, 두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 역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라, 그들을 도와주면서 살라, 이자를 받지 말라, 그들을 착취하지 말라,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비전이 점점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벽 짓는 것에서 시작하여 이제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져야 합니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어느 사회든 종교가 썩으면 사회가 부패하고 경제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교회가 정직해지고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와 불행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신명기 2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복입니다. 내가 만든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손으로 움켜줘도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다 셉니다. 인간이 만든 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복이야말로 영원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초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권력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권력이란 돈과 명예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가 커지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겸손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들이 살아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점점 문턱이 낮아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라도 올 수 있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이상한 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 저는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느헤미야가 불편한 진실을 어렵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귀족들이 그의 말을 따르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영적인 권위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었는가? 바로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 오늘 본문 말씀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너희 돈이 다 없어질 것이다. 너희 부가 다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빈털이가 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돕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부유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분명합니다. 기도로, 비전으로, 솔선수범으로, 겸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리더십에 감동하여 사람들이 따르고 순종하고 진심으로 지도자로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리더십의 이유, 어떻게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그들이 따랐는가? 너희가 빈털터리가 되어 이런 심한 얘기를 해도 들었는가?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했습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권리를 가진 위치에 있었지만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여전히 더 좋은 자리를 앉기 원하고 더 많은 권리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래할 수 있는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 갔는데 아이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짱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한번 받았습니다. 야, 너희도 목사가 돼서 이 회의의 대표가 되면 너희도 짱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를요, 종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는 종을 선정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왕을 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왕을 뽑아서 카카라고 하고 왕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진짜 왕인 줄 착각하고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엉망진창이에요.
저는요, 종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권자이고 주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다르지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니까 우리가 종노릇해야 하죠. 우리가 종노릇한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마치 느헤미야처럼. 오늘 보면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만장들이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나는 권력자이지만 그 권력을 내려놓고 너희와 같이 이 부역에 동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자리에 이런 헌신과 이런 수고와 이런 흘린 눈물과 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리더십,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권리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몸을 완전히 불사를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과 그런 헌신과 그런 순종의 모습이 이 시대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지막 오늘 말씀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수고와 그 헌신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의 삶과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분노는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잠시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도초동복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행적,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로, 그 믿음의 여정으로, 행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도초동복교의 귀한 성도들 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땅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는 우리 도초동복교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